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번 대선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가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단체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CT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관련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대선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관점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난 대선보다 약 9% 오르면서 공개 지지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는 종교적 신념이 42.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족의 의견과 뉴미디어 등도 개신교인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80%에 달하는 개신교인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기독교적 가치를 잘 구현한 정당 또한 절반 이상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선거철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목사의 정치 참여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 허용 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는 52.8%가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인들과의 자리에서는 27.6%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교인과의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한편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공정이 31.3%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고 통합과 정의, 성장 등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신교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정치도 바라봐야 되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성숙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공부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기독교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 속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이 시기에 자칫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예배나 모임에서 발생합니다. 예배나 모임 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회중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가 선거와 관련한 행동을 할 때 문자 메시지나 단체 채팅방, SNS 등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나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 SNS 또 단체 카톡방 등에서 지나치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 허위 사실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글을 올리고 유튜브를 링크하고 기사를 링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선거 후보자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성도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교회 성도라면 단순한 출마 사실은 공지할 수 있지만 학력과 경력,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 공지는 금지됩니다. 또 인사와 발언에 기회를 준다든지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닌 후보자의 경우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인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교회 출석하지 않은 어떤 후보가 와서 방문을 해서 어떤 거액의 헌금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간증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를 비롯한 기독교 사회단체들이 공명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목회자는 공직선거법 준수로 성도들은 유권자로서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에 관한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동성애 조장, 자유권 침해 등 여러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평등법은 포괄적으로 약 23가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4년간 총 11건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하나 강행 처리 방식으로 할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 방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측 모두 유사종교로 규정되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종교계와 시민의식이 더불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행정부 측의 독단적 판단과 행동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종교 방지법안 제정 과정에서는 유사종교로서의 범위 설정 문제, 다종교 사회로서의 제재 어려움 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만 만들어주세요.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감이 멀어. 이제 지자체에서 종무과가 다 있거든요. 종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성 종교들, 개신교, 불교계도 이단들이 많고 천주교도 관련 유사 종교나 이단들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자문기구를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 단체들 또한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남기며 기도의 물결에 합류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남성이 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자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종 SNS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과 함께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생생한 현지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전하는 소식도 큰 감동을 자아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던 미국 엘라바마주 마크 선교사는 기나긴 여행 끝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주변 국가 사역자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맞이하는 제3국가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What you see behind me is a bus full of people who have been brought from Medica, the border. They're here waiting for a bus to pick them up. What also is amazing is that Polish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are coming, and so then people will get in the car and they'll just be, that car will take them. And it's a beautiful display of what happens. 미국 베델 선교 침례 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주최했습니다. 오세아니아 파푸아 뉴기니의 외딴 정글 부족들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계 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각각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감리회는 매일 오후 2시 24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실시합니다. 월드비전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언급하며 비상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1운동 103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는 최효녀 회장의 인도로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최효녀 회장은 영적,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더 많이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3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갈등이 심한 순위로 6위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매년 갈등 비용으로 246조가 들어가서 1인당 9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갈등만 감소시켜도 국민소득 27%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진보와 보수, 빈부 노사, 개발과 환경 보존, 세대, 종교, 남녀, 정책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도로서의 지정학적인 역사가 만들어 놓은 오래된 갈등과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갈등이 합쳐져서 한국은 초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개인 및 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이 28%이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각자 이익 추구가 25%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갈등 관리 역량도 최하위권입니다. 한국 사회는 통합의 의지와 능력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치로 볼 때 여와 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통합할 정치가 사회 분열과 갈등의 단초가 되며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해도 포퓰리즘과 네거티브와 프레임만 난무한 상태입니다. 정치는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열의 리더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승리하면 대통령, 패배하면 감옥, 다수이면 선, 소수이면 악으로 치부합니다. 이런 정치 영역에 다름의 정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편만의 하나님도 좌편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지 말고
나름의 옳음을 가진 다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와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의 정치를 위해서 구사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먼저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다름은 자원과 역량이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를 잘 통합하면 힘이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인은 상대편에서도 장점을 발견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통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포용이란 감싸 안는 것입니다. 포용의 리더는 다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다름에 대해서 마음의 눈과 귀를 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인들이 귀히 여기는 톨레랑스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것처럼 상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나, 너 죽고 나 죽자는 안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합니다. 정치에서도 피바다가 아니라 블루 오션을 열어야 합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아비가일이 제안했던 창조적 공존이 필요합니다. 다름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멀리 그리고 함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주에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을 지원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6일 서귀포 동홍동에 세워진 동서남북교회. 이 교회는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분립개척 파송을 통해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의 어떤 돌파가 뭘까? 그것은 나누고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해서 이 교회에 희망을 줘야 되겠고. 제주국제순복음교회는 지난해 12월 성전 봉헌을 기념해 7년간 함께 부목사로 섬기던 김학수 목사를 동서남북교회 담임으로 세워 향후 2년간의 재정 지원은 물론 기존 교회 성도 7가정 20여 명도 함께 파송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 개척이라는 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사에게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제주시 1도 2동에 위치한 제주시민교회는 예장고신총회 전국 남전도 연합회와 제주 서강교회의 후원으로 지난 1월에 설립됐습니다. 5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제주 땅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주 서강교회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빠듯한 여건에도 온 교회가 기쁨으로 제주시민교회의 분립개척을 결정했고 장로에서 아이까지 20여 명의 성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멋진 자매교회 또 동력교회가 되지 않겠나. 좋은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진다는 사실에 지금 제주 모든 교회에 큰 또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나. 연이어 들리고 있는 교회 분립개척의 아름다운 소식이 제주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경북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103주년 3.1절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연합회장 정석관 목사는 의성군 역시 안평면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도시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103년 전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만세 3창을 재현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40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수석 부회장 오종대 장로를 차기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오 장로는 연합 가족 수련회를 개최하고 안동 지역 장로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사역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임원 개선과 함께 전년도 사업을 보고하고 직전 회장 최태권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포엘 커뮤니티가 12회 청주 청소년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대표 정평진 목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강조하며 소명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주 강서교회에 모인 청소년들은 함께 찬양하며 청주 지역의 교회들과 중고등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103주년 3.1절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증경 총회장 곽도희 목사는 3.1운동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 대표들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과 애국가 제창, 나라와 지역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